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우리가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풀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인생에 꼬여있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을 일단 보면은 다윗과 그 가족들이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생활을 할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들이 주력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잠깐 비워있는 그 상황에 아말렉 족속들이 그 시글락에 와서 그 약탈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길보아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 시글락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성읍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그런 사실과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온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7절과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 족속의 약탈 사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모면하고 하려고 했던 다윗,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러한 다윗의 불신앙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즉시 깨달은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족속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말렉 족속의 시글락 약탈 사건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이로써 사울 왕정이 몰락한 후에 새롭게 등장할 다윗의 그 시대를 세심하게 섭리하도록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여호와를 힘입었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게 산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극복하기 힘든 한계 상황이나 극한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자신을 포기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한계의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그러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에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에 가면 안전하리라는 그런 생각에서 블레셋을 넘어갔고 그곳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투항해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신임하여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정말로 이스라엘과 동족 상잔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미 그 아기스 왕에게 복종하고 또 그 왕의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다행히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함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떠나서 3일 만에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이 없는 사이에 쳐들어와서 남방과 시글락을 불사르고 여자와 노인들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무엘상 27장 8절과 9절에서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침략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약탈해 간 것에 대해서 호신탐탐 아말렉 족속들이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아말렉의 표적이 되어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쫓아 전쟁에 참여해서 성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을 공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팔기 위해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는 일시적이지만 다윗이 블레셋 편에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이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랑하는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붙잡혀갔고 다윗의 추종자들인 그 부하들의 가족과 자녀들도 모두 잡힌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있는 아내자들을 잡아간 이유는 이들이 싸울 능력이 없고 대항하지도 않기 때문에 노예로 우수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참혹한 상황에 대해 너무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픔과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최고제에 돌아온 그러한 슬픈 모습입니다. 살아버리고 애썼고 그리고 비겁한 줄 알면서도 블레셋에 투항도 했는데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불길에 쌓여 타버린 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깝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멀리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등지고 적국인 이스라엘 그 블레셋 땅에 정착했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빚어낸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순간적으로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됨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절망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치려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하들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 앞부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의 당한 상황의 원인이 지도자 다윗에게 있다고 비난하고 그 책임을 다윗이 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부하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그들이 오직 다윗만을 믿고 따르며 한때는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다윗과 동고동락해 온 결과가 본문의 사건처럼 가족들이 난폭한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갔다는 그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하며 감정이 격하여 자제력을 잃고 분노했는지 우리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원인과 이유를 말한다고 해도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큰 범죄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리는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책임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또 책임 전가를 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비난의 화살을 다른 이에게 돌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이상 너무나도 억울하고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낙심되며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흐트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감정 때문에 잘못된 생각 속에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는 데까지 우리는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6절 후반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목숨을 걸고 충성을 약속했던 부하들까지 돌을 들고 덤비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길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기를 추종하던 부하들이 일시에 살해를 품을 정도로 자신을 적대하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투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에 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반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죠. 즉 자신과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결과가 결국 백성들의 반란이라는 그 사태에 이르르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질책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전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처신한 것이 아니라 힘의 온천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을 확신했기에 위기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볼 때는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에봇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아비아달은 사울의 롭 제사장의 그 학살 사건 당시에 다윗에게 피신해온 제사장입니다. 에봇은 제사장 우복 가운데 여기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아비아달은 에봇에 달린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적인 그러한 결단의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큰 위기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다시 용기를 되찾는 다윗의 긍정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질문한 것은 구체적으로 가족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과연 다윗답게 지혜의 궁극적인 근원이신 하나님께 묻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서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실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질문에 대한 가부의 응답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는 말은 우림과 둠밈의 가부에 대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되었음을 말하고 있지요. 세 번째로 다윗은 심신이 지친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편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인생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심한 정신적인 부담과 긴장감이 몰려와 심신이 지치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부하들을 잘 달래가서 자신들이 침략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부솔 시내를 지나자 심신이 지쳐있는 그 200명이 준비해서 시기하고 나머지 400명을 거르고 다시 추격합니다. 다윗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전쟁 때 나오라고 블레셋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시그락에 와보니 가족들은 한 사람도 없고 성은 불타있고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심신이 지쳐있는 200명의 그 부하들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하가 다 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200명을 중대에서 포기하고 쉬게 하고 다윗은 400명만 데리고 다 나가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닥친 큰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다윗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에 끌려간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다윗에게 위기로 포장된 기회였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살펴보면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아말렉과의 싸움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비난 가운데서도 지친 심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저한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오히려 성도들의 참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대담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정말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